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에 이어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 개신교에 가져다 준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성경을 각각의 언어로,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자 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공개적인 그런 진리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렸다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 문법이나 역사적 맥락 없이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읽다가 잘못 해석하는 오류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그런 기본적인 틀 위에서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진리를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함께 읽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성경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틀 위에서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신약 교회에 개입하신 그런 역사로서의 그런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비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의인 아벨로부터 그 제단 사이에 죽은 스가랴의 그러한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 거기서 인용하신 그 성경은 창세기 처음 부분에 나오는 억울한 죽음, 의인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의 그러한 억울한 죽음, 의인으로서의 그런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은, 읽으셨던 당시에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핵심은 명확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던 모든 의인들의 그 핏값을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그 토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기둥과 또 벽과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세우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튼튼한 토대, 기초를 마련한 다음에 그 위에 기둥을 쌓고 또 벽을 채우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그런 식으로 읽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그 맥락 속에서의 성경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오늘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 이 토대를 잘 쌓는 역사적 연대기적 성경 읽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읽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볼 텐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 타나크라 그래서 토라, 그 다음에 네빔, 그 다음 케투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고요. 네빔은 선지서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는 뭐 시가서라든지 지혜서라든지 아니면 역사서 이런 것들을 통칭하죠. 그래서 그런 순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역사적인 기본의 어떤 시대들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읽은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선지서의 내용들을 또 채우고 그 위에 나머지 시가서라든지 지혜서 같은 그런 내용들을 채우면 아마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관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관점을 가지다 보면 어떤 맥락에서 누가 어떤 성경을 해석하거나 어떤 설교를 할 때 이것이 그 맥락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연대순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대순으로 읽는다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된 그러한 순서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순서대로 읽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갈 때 이제 막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건너뛰고 역사의 기본 줄거리를 먼저 확인하는 그러한 읽기를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통 읽어 나가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정도 가면 거기에 많은 제사법과 성막법, 이런 정결법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는 쭉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9장까지는 거기는 우리가 보통 시내산 단락이라고 해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제사법을 세우고 정결법을 세우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긴 건너뛰시고 민수기 10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를 이렇게 읽으면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까지 읽으면 이제 정복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정복시대 이야기가 완성이 되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시면 이제 거기서 왕정시대로 해서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일단 이스라엘 역사의 기본 줄거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역사서로 돌아가면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선지서들을 채워나가면 선지서가 말해졌을 때 혹은 선포되었을 때의 그 메시지가 어떤 맥락 속에서 선포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보죠.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되기까지 홍수 이후에 어떠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얘기를 해주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50장까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국가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시대가 나오죠. 출애굽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 그 다음에 민수기 36장까지 이제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나 이제 정복하기 전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가 있겠죠. 그 정복 시대 이야기를 읽고 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왕정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일단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놓고 나서 다시 이제 열왕기 하 13장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 선지서를 채워놓을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됩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거기에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그 예언을 했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을 회복하는 그런 예언을 하죠. 그래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요나서를 읽으면 이제 요나서가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게 그 합당한 그러한 반어적인 역설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 13장부터 14장까지 읽고 다시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를 읽습니다. 예, 아모스, 호세아, 요엘서는 우리가 보통 그 구세기 선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요엘은 약간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다 놓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열왕기하 15장부터 16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서를 읽습니다. 우리가 보통 7세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 7세기 선지자 때 역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 열왕기하 15장부터 16장까지 읽으면서 이해를 하고 이 메시지를 읽으면 훨씬 더 이 선지서의 맥락이 잘 와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7장부터 23장까지 읽고 하박국서, 스바냐, 예레미야서를 읽습니다. 주전 6세기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다시 열왕기하 24장으로 돌아와서 25장까지 읽은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를 읽으면 여기까지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가 일단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가 아니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이제 포로 후기의 역사적 배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이제 중간기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에스라서를 4장까지 읽은 다음에 이제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읽으면 이제 포로 후기에 어떻게 이들이 다시 성권을 제정했는가, 다시 세웠는가 하는 그 배경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또 돌아가서 느헤미야서까지 다 읽으신 다음에 말라기서를 읽으면 이제 토라 부분들과 역사적인 부분 그리고 선지서의 그 기본적인 틀, 골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시편이라든지 잠언, 아가, 에스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돌아가면서 읽거나 아니면 한 번에 읽거나 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토대 위에 구약을 읽고 그 다음에 신약을 넘어가면 성경의 전체적인 조망뿐만 아니라 처음에 복음서가 시작하는 어떤 그 부분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계시록까지, 계시록에서 왜 어떤 부분들을 인용하고 혹은 함의를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구약의 연대기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은 기본적인 토대를 깔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또 어떤 벽돌로 벽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토대를 견고하게 하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